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런 속성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할 때에 신인 양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굳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되지 않고서도 무엇이든 다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인간이 되셨다면 거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낮고 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인간의 수준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많이 기릅니다. 저도 뜻하지 않게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는 어떤 분들은 애완동물이라 말하면 싫어합니다. 꼭 그분들은 반려동물이라 그렇게 불러야 한다라고 또한 주장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가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만일 그런 사람에게 너 강아지 좋아하니까 강아지가 되어서 같이 살거라, 혹은 너 고양이 좋아하니까 고양이가 되어 같이 살거라 그렇게 말하면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그건 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요 인간이 동물이 되는 것보다 더 심한 욕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굳이 인간이 되셨다면 꼭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참으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상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인간들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대속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일반 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맞이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속죄가 되는 것이죠.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때 대제사장 본인의 죄도 포함해서 그렇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 한계 때문에 속죄 제사가 매년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속죄 제사를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속자 혹은 구속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굳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로 하여금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자신은 인간이 되기는 했지만요 그분은 죄가 없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이지만 우리와 달리 그분은 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무죄한 인간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7절도 이렇게 증거를 하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했다는 말은요,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당신이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체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체휼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것을 겪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정한다는 말을 한글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 이전에 나오는 개역 성경에서는 체휼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잘 사용하지 않지만요,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요, 대충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몸소 체험해 봤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 동감하면서 동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체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겠죠. 하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 사이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지 않았다면 지식으로는 아시겠지만 체험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과 공감대가 형성되지를 않죠. 인간 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경외심은 갖겠지만 친밀감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이 땅을 사셨습니다. 단지 그분에게는 죄만 없다는 그 특징만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처럼 어린아기도 탄생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아주 가난하게 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장성할 때까지 온갖 인생고를 다 겪으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가난과 궁핍을 체험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신 후에는 소년 가장으로 집안을 책임지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는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집 없는 서름을 체험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조롱과 핍박도 체험했습니다. 욕을 먹기도 하고 배신도 당해보셨습니다. 매를 맞고 고문도 당해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없을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것을 다 겪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승리를 체험하셨죠. 이처럼 체휼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휼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경험해 보셨기에 우리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에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충분한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겪어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
동병상련의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소설가 오헨리의 단편 소설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강도가 한밤중에 어느 집에 권총을 들고 들어갑니다. 손들어 하고 외치자 잠자던 주인이 깨어나 벌벌 떨면서 왼손을 겨우 들었습니다. 두 손을 다 들어야 되는데 왼손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겹게 말입니다. 그러자 강도가 또 고함을 칩니다. 오른손도 들어 라고 말입니다. 아주 자존심이 상했어요. 강도가 나를 어떻게 보길래 한 손만 드나.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도 주인이 왼손만 조금 높이 들고 오른손을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화를 내면서 오른손도 들라니까 하고 더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집주인은 벌벌 떨면서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들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강도가 씩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젠장,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강도는 당장 강도질하는 것은 다 잊어버린 채 신경통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인도 두려움은 잊은 채 신경통에 관해 말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겪은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경통에 좋다라는 그 모든 얘기들을 나누었겠죠. 그러다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녘에 서로 멋쩍어 하면서 그냥 헤어졌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공감대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훨씬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나와 똑같은 체험을 했다 하면요, 너무나도 참으로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을 다 털어놓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하지만 멀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참 인간으로 우리와 비슷하게 인생고를 경험하시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셨기에 우리와 마음이 통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근하게 느끼면서 쉽게 다가가서 그분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는 너무나도 잘하시기에 우리에게 꼭 맞는 기도를 해주십니다. 나도 묻혀버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대신 해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나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여 주여 그것밖에 못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사 상세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면 때때로 혼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도 내 사정을 모른다고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무쪼록 그 사실을 믿고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있어도 고난과 슬픔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가 않죠.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완전한 위로는 언제 어디서 주어집니까?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천국 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넓은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고통이나 슬픔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도 100%의 기쁨을 맛보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살 동안 어떤 고난과 슬픔에서도 위로받고 주님의 도심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 앞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치유하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조건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내내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도전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승리해본 경험이 있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했습니다. 앤더우시 작가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그리고 소설로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소설의 내용을 보면요, 일본에서 선교하던 크리스토퍼 페레라 신부가 일본 독국가와 정권의 고문에 불복해서 배교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제 본국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를 가장 존경했던 제자 3명의 신부가 생명을 걸고 일본으로 잠적해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소설의 주인공으로서 로드리고 신부입니다. 결국 로드리고 신부도 붙잡혀서 치조를 받게 되는데 교활한 일본인들은 후미에라고 하는 예수님의 상, 예수님의 그냥 모습이 새겨진 그것 동판을 나무판에 붙여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는 그런 고문을 가게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그토록 존경하는 분을 내가 내 발로 밟고 지나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고문을 간 것입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차마 그 후미에를 밟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저하는 로드리고 신부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심령 속에 나타나셔서 로드리고 신부에게 참으로 엄청난 갈등을 느끼고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그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밟아라.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냐. 나를 밟을 때 내 마음이 아플 것이다. 마음으로 아파해주는 그 사랑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그러자 로드리고 신부가 통곡을 하죠.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있는 것을 나는 원망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다.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 낙심할 때에 내가 너와 똑같이 그런 아픔을 다 겪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는 분이 아닙니다. 고통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새 힘과 용기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죠. 직접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필요할 때마다 적절할 때에 언제든지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디 치유하심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강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채우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범이 되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만 하면요, 그분을 따라가는 게 막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대로 따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반면교사 역할만 할 때도 있어요. 인간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고난 가운데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받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채우라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중국집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세한 식당이라 본인이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이제 면을 직접 볶고 그리고 요리를 합니다. 그래도 늘 찬송하며 즐겁게 삽니다. 무척 바쁘게 살지만 토요일 오후가 되면요 어김없이 식당 문을 닫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보육원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때 가장 먹고 싶은 것이 짜장면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모든 어린이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게 짜장면 아닙니까? 이분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아원에 있으니까 얼마나 더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보육원 아이들에게 짜장면을 해주러 가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짜장면을 실컷 먹으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우리는 위로자의 역할을 하면서 더 나아가 승리자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갖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채우러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와 승리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모델 삼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승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존귀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